우리의 선조들의 말씀 중에 자식은 셋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를 낳았던 몰랐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희생과 부모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요셉 얘기를 하면 꿈 이야기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늘 꾸고 있었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말도 안 되는 꿈이었지만 그의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이러한 요셉의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꿈 때문에 이 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꿈을 꾸고 고난을 당하고 13년이 지나던 해에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 30세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꿈꾼 것을 생각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 꿈꾼 것을 생각하였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 꿈, 말도 안 되는 꿈을 늘 간직하고 있었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들이 그에게 와서, 애굽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래, 그 꿈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요셉을 소개해 볼까요? 요셉은 창세기 37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설교자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설교자의 행복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달아오게 되는데, 오늘 저는 본문에 아버지의 효자였던 요셉을 떠올려 보았더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해석하기 따라서는 마마보이였고 아버지의 손아귀에 자라나던 그런 아이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리고 오늘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 아마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정직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이 그의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두 번째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기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속에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기근을 잘 해결하는 유능한 총리가 될 수 있었다. 그 이면에는 믿음이 그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얼마든지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장군에게 왜 그때 나를 감옥에 넣었느냐고, 나 억울하다고,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거짓에 의해서 감옥에 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는 복수하지 않아요. 떡 맡은 관원장에게 왜 진작 나를 일찍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았느냐고, 왜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겼던 자신의 형들이 그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에게도 복수하지 않아요. 분하고 억울하겠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그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 때문에 여러분 더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어서 그를 해방해 주었고 그를 살려주었지만 그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어디에도, 형제들에게도, 보디발에게도, 떡 맡은 관원장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손으로 바꾸셨고 오늘까지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과거에 팔아먹었다고, 17살 때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뿐만 아니고 내가 형님들을 모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후손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저는 명절을 맞아서 요셉의 또 다른 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정직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서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것은 요셉은 효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형들을 다 사람들을 주변에 물리치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가장 먼저 형들에게 물어본 것이 뭘까요? 그가 13년 동안 이방 땅에 애굽 땅에 종살이하며 고생했던 그 순간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것이 뭘까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느냐?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느냐? 그 당시에 아버지의 나이는 130세. 가장 먼저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노출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느냐? 아마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늘 잊지 않았던 대상이 누구지요? 아버지였습니다.
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여러분, 일본에서는 1년에 약 3만여 명 정도가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다고 하죠. 연고자 없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1년에 일본에서 약 3만여 명 정도. 여러분, 우리나라 2024년도에 무연고자가 약 2,000명이 좀 넘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데 이 3만여 명의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무연고자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면면을 찾아보았더니요, 혈혈단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도 있고 형제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혈단신으로 고독사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장례조차 없습니다. 바로 화장을 하게 되고, 화장된 사망자는요, 그 사망자가 남긴 돈 중에 5,000엔,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5만 원치 안 되겠죠. 한 4만 7천 원쯤 되려나요? 그만한 돈을 담은 봉투와 함께 택배로 절로 보내진다는 거예요. 성녀들은 이 4만 원, 약 한 5만 원 되는 돈을 받고 그 시신을 납골당에 안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겐 아들도 있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1년에 일본에 약 3만 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약 2천여 명이 넘는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자기 아래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경찰을 불러보았더니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달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요셉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는요, 노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폰타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노인이라는 표시예요, 데폰타니. 그런데 이 뜻은 더 끔찍한 뜻이 담겨 있어요. 노인을 다리에서 떠민다라는 의미가 바로 데폰타니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노인을 다리에서 떠민다, 그것이 노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더니요, 자식들이 부모의 부양이 힘들어지면 부모를 다리 위에 올려놓고 떠밀어서 익사시키는 제도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남태평양의 일부 섬에서는요, 부양에 힘든 부모가 생기면 야자나무에 올려놓고요, 자식들이 그 야자나무를 흔들어서 그 나무에 떨어뜨려서 죽이는 제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죠. 흉노족은요, 부모가 늙으면 자루에 담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자식들이 활을 쏴서 한 발에 죽이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한 것도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거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고려장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고려에서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산속에 버리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이것이 고려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료에 찾아보면 두 가지, 이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사라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지계형이 있고 하나는 문제 해결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유형이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첫 번째, 지계형의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습니다. 아들은 정말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이다 보니 자기 지계의 어머니를 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갑니다. 아들은 그곳에 약간의 음식과 늙은 어머니를 지고 갔던 지게를 놓아둔 채 되돌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따라왔던 그의 어린 아들이 그 지게를 다시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지게를 거기 둬라. 그 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늙으면 이 지게에 지고 와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지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 말에 크게 뉘우쳤고 자기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간 뒤에
잘 봉양했다. 이게 첫 번째 지계형이라는 이야기. 두 번째 전성 내려오는 전성이 있어요. 문제 해결형의 내용이에요. 고려장이 국법으로 정해져 있을 때 어떤 아들이 늙은 어머니, 늙은 아버지, 부모님을 고려장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머니를 숨겨두고 봉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 강압적으로 세 차례의 어려운 문제를 내어서 해답을 맞추도록 고려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 노인의 나이를 알아맞추기와 두 마리의 소 중에 어떤 소가 어미소고 어떤 소가 새끼소인지, 또 나무 토막의 상하를 구분하는 것과 코끼리 무게를 알아보기라고 하는 내용을 중국에서 약소국가인 우리나라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을 비롯해서 모든 조정의 신하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 그 아들에게 문제를 드린 그 늙은 어머니가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조정의 이야기, 임금님에게 이야기해서 드디어 문제를 풀어갔다는 거예요. 임금은 이 국난을 해결한 아들에게 큰 상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법을 어긴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불청의 죄를 사죄했습니다. 임금은 드디어 노인이 자신인 지혜에 대해서 뒤늦게 깨닫게 되어서 이 악습 고려장을 폐기했다라고 하는 전성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계형이든 아니면 문제 해답형이든 그것이 무엇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역사 속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말씀 나눠보실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조롱하는 자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다시 돌아가시면 요셉은 영들에게 부모님을 지체 말고 모시고 오라고 당부합니다. 흉년이 아직도 5해가 남았다. 5년이나 더 흉년이 남았으니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게 되니 아버지를 석히 이 땅에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모님과 형제들, 그 가족들, 모든 식솔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 왔고 그 어려움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47세에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17년 동안 아들의 공양을 받게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공경이라는 말을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티마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티마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상대방을 높이다,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둔다, 존경한다, 공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티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티마온의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바로 티마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식에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화산면에서 오래전부터 부녀자들에게 전해져 오는 효도를 권장해서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그것을 권효가라고 말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십니다. 부생모욕 그 은혜는 하늘보다 크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 중에 효자효부 귀할세라. 시집가는 새 학신은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네는 살림내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니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다 즐기면서 부모님은 두말하면 잔소리라 빈축하네. 자기들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여기 잘못했어요. 자식들이에요. 다시 시작. 자식들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안근 사올 줄을 모른다. 소가 아파 누우면 소첨장이 찾아가고 늙은 부모 병들어도 여사로이 생각하네. 열아들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열연여가 한 부모를 어이없이 못 섬기나. 자식 위에 쓰는 돈은 계산 않고 쓰면서도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까우네. 자식들은 데리고는 외식함도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 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 날까 예문 갖춰 부고내고 조문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은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녀에게 효를 받네. 아멘. 처음 보셨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경상북도 영천 어디입니까? 화산면에서 내려오는 권효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직 계시고 장모님이 계십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식들은 자주자주 클릭하셔서 여러분 거기 표시를 하십시오. 홍 목사 다녀감, 홍 목사 읽었음, 홍 목사 두 번째 봄, 홍 목사 세 번째 봄. 표시 안 하는 인간은 인간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요, 요셉은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아버지의 권세에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 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늘의 그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정성으로 모시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때 야곱은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두 아들은 내 아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손주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형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나의 자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눈이 시들무레해지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아들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아버지에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늙어서 그러신지 모르시지만 여러분, 유대인은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고 왼손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양떼는 우편에 있습니다. 염소는 좌편입니다. 우편과 좌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들어서 큰아들인 므낫세에게 올려야 하고 왼손을 들어서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올려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만 교차해서 올렸어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렸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장자 므낫세 머리에 왼손을 올리고 저들의 앞날을 복주시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에 올리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날에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깜짝 놀랐죠. 왜요? 큰아들이 오른쪽이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이 왼쪽인데 아버지가 지금 헷갈려서 손을 잘못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해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에요. 나도 한다. 나도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아들임을 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니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47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마지막 아버지가 요구합니다. 아들아,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다가 장사 지내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에 갖다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따릅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40일 동안 시신을 양으로 처리하였고 70일 동안 애굽 백성들이 애도하게 한 후에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파놓았던 묘실에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7일 동안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 11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때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향해 장례를 치르던 모습을 보았던 애굽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간편이었다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장례 치를 때 그 요셉이 얼마나 애국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와 같이 샌드위치에 있는 우리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의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란 부모의 인격과 성품과 직위와 학식과 재산과 행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임금님이 시골에 행차하셨습니다. 지금처럼 TV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임금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임금님의 행차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할머니 한 분이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얘야, 나도 임금님 얼굴 한 번 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라고. 회의했던 아들은 예,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모시고 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업고 수십 리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행차한다는 그 골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임금님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임금이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임금님이 그 앞길을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업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 임금님이 어머니가 임금을 너무너무 뵙고 싶어하고 해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참으로 효자로고 임금님이 그 자리에서 효자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죠? 못된 놈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유명한 변호자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강제로 가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어머니를 모시고 임금님이 가는 그 골목으로 뛰어나갑니다. 다시 임금님의 눈에 그 아들이 띄었습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동네에 참 효자가 많구나, 참 귀한 일이로다 라고 말할 때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 뿌려막심한 놈입니다. 효자가 상 받았다는 이야기 듣고 강제로 오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나쁜 놈입니다. 그때 여러분 임금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효도는 흉내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임금님이 상 주셨대요. 혹시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 모전에 나오신다면 늙으신 어머니를 다 등에 업으시고 뛰어나가십시오. 여러분, 효도는요, 흉내 내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이라고 부르짖어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는 마지막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책에는 없지만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 아들은 회심하고 효자가 되었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저는 늘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짧게는 3분, 길게는 10분. 제가 요즘 저희 어머니에게 느끼는 감정이요, 예전에는 한 1, 2년 전만 해도 어머니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끊으셨어요. 요즘은 도대체가 끊으실 생각이 없어요. 엄마 알았습니다, 예, 제가 또 지금 바쁘니까 또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 예전엔 반드시 끊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데 아이고 아들아, 예, 그러셨어요. 엄마 나 지금 바빠요, 네, 할 일이 많아요, 끊겠습니다. 그래, 그럼 끊어야지. 그런데 아들아, 제가 요즘 어떤 마음이 드냐면 늙어가시는구나, 그리고 아들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으신 거구나. 여러분, 저도 예배를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 여러분 점심 없습니다. 점심 안 드립니다. 저도 빨리 어머니에게 가야 되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늘 미안한 게 있어요. 사실은 여기 교회 33년 전에 와서 명절마다 고향을 가는데 우리 두 아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요즘 최근에 드는 게 뭐냐면, 저는 여기서 출발을 시동을 걸어서 중간에 화장실을 거의 한 번도 안 들립니다. 8시간, 9시간 론스톱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제가 출발한다는 전화를 드리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큰 길가에 나와 기다리셨어요. 그것이 10시간이든, 저는 여기 정관에 와서 최고 오랫동안 운전해 본 게 18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한 8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춘천을 향해 갈 때 한 번도 휴게소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이제 제 집사람 눈치를 보는 나이가 돼버려서 한 2번도 들어가고 3번도 들어가고, 사모님 쉴까요? 쉬어야 됩니다, 그럼 들어가지만, 예전엔 어머님을 뵙고 싶어서 어머니가 저를 기다린 걸 아니까 9시간, 10시간 동안 한 번도 휴게소 들어가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부모님에게 잘 하지 못해요.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이번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